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앗, 그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약속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다윗왕을 중심으로 한 계보를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왕의 계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족보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와 임마누엘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이런 정복자로서의 왕으로 메시아를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복의 왕이 아니라, 정복자로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함께 우리의 죄를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이 대속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대속물은 흠이 없이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번제, 화목제, 어떤 속죄제, 모든 제물은 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의 후손들은 그와 똑같은 범죄를 지은 것으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습들은 죄 아래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죄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그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남자의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서 아담의 씨가 아닌 흠없는 그런 대속제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또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의 후손, 그의 씨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계보에서 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후에 그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기 전에, 정혼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결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에 이제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지만은, 그래 알고서는 이혼하려고 했지만 그때 고민할 때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 바로 예수라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적을 때에 마태가 감격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두 가지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마태는 감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예, 자 찾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벌써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35년경에 벌써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주전 735년경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해서 연합 공격을 펴던 상황에서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이 되었죠.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에는 유다 왕조가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 왕이라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의 유다 왕 이 아하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지금 아람 왕과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숲풀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들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왕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단순히 쳐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에게 약속해줬던 그 약속이 있었죠. 유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씨가 지금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깨뜨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지금 계획이 뭡니까? 무너뜨린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 중에 그 중에 왕으로 유다 왕조를 대신할 그런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징조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바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징조를 주신 말씀입니다. 아하스와에게 너희 왕조가 유다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그 계보 중에서 한 왕이 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처녀에게 몸에서 날 것이다. 그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735년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조를 주실 때에 아하스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큰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위에 있는 아수리아라든지 혹은 밑에 있는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지금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조를 너희의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조를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가 이룰 것이다 라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저 큰 나라 아시아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셔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옆에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가까이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혹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준 사명을 너희는 감당하고 내 말씀, 내 약속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이 임마누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다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